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알려주셨던 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나온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게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만남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입니다. 만남의 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걸 가지고 오세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 오시냐고 하면 은혜를 가지고, 은총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올 때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예물이 뭐냐 그러면 헌금만은 아닙니다. 예물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찬송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예물을 드립니다. 신앙 고백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다 예물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물질의 예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보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시편 69편에 보면 그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이 뭐냐 그러면 그게 찬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광대하시다는 이 찬양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또 우리의 물론 삶으로 드리는 찬양, 또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 아멘으로 화답해 드리는 찬양이 있고,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지자 집사님 잘 이렇게 또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가대와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공동체로 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시간 좀 귀찮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너무 더워서 수고하셨는데 격려는 한번 하셔야죠. 옆에 분에게 더운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이 가지신 영혼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천년의 세월, 천년이 지나도 천년의 세월, 긴 세월 같지만 우리 주님께는 마치 맨날과 같다, 하루와 같다.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기도를 쉬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긴 세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왔다 가신 지가 지금 몇 년이죠? 약 2000년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지가 2000년인데 우리가 볼 땐 2000년이지만 주님께는 며칠밖에 안 된다? 이틀밖에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가실 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근데 어떤 면에서 그 약속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약속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 금방 오시겠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건 아닌 거거든요. 보니까 이게 우리 생전에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부랴부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예수님 생전에 다시 오신 게 아니니까 이 말씀을 남겨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금방 오실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200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바로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태 안 오시고 긴 세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오늘 재림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생소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잠시 전에 다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한 거거든요. 그 다음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거든요. 다 우리는 재림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재림신앙이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그분 배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신앙이야말로 주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증거요, 사랑의 증표요, 소망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그 학자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무려 제가 물 한 모금 먹고요. 무려 2163절이래요. 성경에 저는 다 씌워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이 여러 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분명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second coming,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요. 아마 이유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혹시 그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이 찬송 불러보신 적이 있으실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예수님 그 구름 타고 오시는가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찬송 불러보신 분 계세요? 기억나시는 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월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사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상 좀 빨리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 특별히 박해의 시대에 고난의 때에는 그런데 이제 상대적이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삶의 여건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편하고 지금도 좋은데 예수님 꼭 지금 그렇게 빨리 오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이 좀 희미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확실한 재림 신앙이야말로 오늘을 가장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다시 배울 그날, 그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신앙, 확실한 재림신앙이야말로 그래서 그분을 배울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 바로 오늘을 가장 성실하게 충성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신구약 66권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해서 이 안에 66권의 작은 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된 성경이 드디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물론 마지막 절은 아닙니다. 그 뒤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 축복의 말씀이 한 절이 있으니까 마지막 절은 아니고 끝에서 두 번째 절, 어쨌든 클로징 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 실제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즉 이 모든 말씀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납니다.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여러분 뒤쪽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이 그렇게 끝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보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흔히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그 순간에 성경에 보면 천사, 천군 천사가 함께 호위하면서 오는데 그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게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 어느 버전에 보니까 last trumpet, 트럼펫이라고 돼 있는데 태평소일지도 모르죠. 그게 꼭 트럼펫인지 요즘 기준으로 볼 때야 무슨 나팔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고 다시 오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컨펌합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 성경에 한 14권 정도를 바울이 썼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 곳에서 이 재림의 신앙,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온 혼과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금방 오신다더니 왜 그렇게 더디 오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간과 영원은 같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무슨 이 시간을 고무줄 누리듯이 엿가락 누리듯이 이렇게 무한정 누려놓은 것이 아니고 영원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미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 우리 주님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섭리의 때를 인간 시간의 개념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고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섭리의 때, 경륜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은혜는 인간들의 시간과 같지 않고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재림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이며 그렇게 볼 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결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 언제 오실지 정확한 그 때,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날과 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은 그러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묘사가 있어요.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자체가 뭐가 오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그 밤에 이렇게 집에 그 몰래 손님이 오셨던 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오셨던 분? 저는 있어요. 저는 2번이 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때는 저녁 늦은 시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어디 신방을 가다가 오면서, 이제 아마 오늘같이는 아니었지만 날이 엄청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여보 우리 음료수 한잔 합시다. 그러죠, 뭐 한 병 사오세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저 문 옆에 있는 그 옆에 창문이 열려 있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문을 딱 여니까 아니나 달라 누가 왔다 가신 거예요. 그냥 뭐 거실이고 방이고 막 다 엉망진창이 돼 있네. 순간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빈손으로 가셔서 이거 너무 진짜 순간 이거 좀 미안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2번. 여러분, 근데 그분이 오실 줄 알았더라면 저하고 집사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신방이니까 아마 갔겠지만 가더라도 뭔가 준비를 해놓고 갔을 거예요. 그죠? 뭐 누구를 와서 좀 기다리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신다는 이 말은 준비가 없는 사람, 기대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즉 세상에는 어떻게 오신다?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도둑같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데 그분이 드디어, 사랑하는 그분이, 사모하는 그분이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오시죠? 뭐 애인같이 오시든지, 신랑이시니까 신랑처럼 오시든지 뭐 그렇게 오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그때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사실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주 전에 우리 지방으로 이사 가신 한 분, 그 집사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지방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 올라오셔서 2주 전에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금요일 저녁엔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서 찬양을 이제 싱어로 쓰시는데 당신 자리인가 봐요. 저 끝에 딱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찬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충청도로 이사를 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기도가 다 마치고 저는 다성도를 가셨구나. 그리고 이제 사무실 올라가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나 갇혔슈 그러더라고. 어디 갇히셨는데요? 그랬더니 본당에 갇혔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본당에 왜 갇히지? 그랬더니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셨는데 모른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저 문이 잠긴 거예요. 근데 이 문은 잠기지는 않고 닫혀 있는데 이게 좀 세게 열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힘이 빠지셨는지 이게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갇혔슈, 그러게 어디 갇혔슈, 그랬더니 본당에 갇혔슈. 그러고 제가 내려와가지고 이거 안 잠긴 거예요, 저는 열어드리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 늦은 시간 계시니까 원로 목사님께서요 그 집사님 이렇게 모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저도 사실 같이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내일 새벽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사우나도 같이 하셨대요, 밤에. 그리고 밤까지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농사 지신 거 마늘을 또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꼭 내려오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교육자들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는데 3일 전인가 주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 굉장히 막 당황하고, 아니 불과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란히 보내셨었나 보다. 오서 사랑하는 교회 한번 다 이렇게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가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문상하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세상 떠나는 건 맞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면 그래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먼저 흙으로 몸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영혼과 육체가 잠시 동안 분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돼서 영혼은 곧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배웠고 생명수의 강을 거닐고 할렐루야. 그런데 육체가 약간 좀 시간이 걸려요. 육체는 일단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땅 속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과정, 잠들어 있는데 일단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매장을 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화장을 하면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는 것 뿐이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잠드냐 그러면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육체가, 그 몸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천군 천사가 다 같이 오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 천사장이 팡 하고 나팔을 부르며 그 이름을 부를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미 고백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새삼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건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날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화되리니.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몸이 그냥 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요 무덤에 들어가실 때는 육체로 들어가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초라하고 그 다음에 썩어지고 약하고 이런 육체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는 달라지셨어요.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다시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영화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몸의 부활을 경험할 때 지금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질병이 있고 쇠하여 갑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우리 육체는, 내 마음과 육체는 쇠잔 하나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그 몸을 입을 때에는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이별도 없는 여러분 완전한 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며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호련히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도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패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재림에 대한 관심이 잘 없으시고 안 믿는 거 절대로 아니지만 평소에 별 생각이 없고, 그래서 재림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한 이제 청년을 불러가지고 너
교회 천장에 좀 올라가 숨어 있어라. 그래갖고 내가 설교하고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빰빰빰 나팔을 불어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나팔을 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랬더니 작전에 따라서 천장에서 빰빰빰 나팔 소리가 울렸대요. 그리고 딱 보니까 성도들이 허겁지겁 전부 다 의자 밑으로 다 숨어 들어가더래요. 실제로 그랬는지 저는 읽기만 했습니다만은. 그래갖고 나중에 목사님이 왜 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반갑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그리고 뭐 그랬다는 읽기를 제가 읽은 적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면 정말 행복하고 좋겠습니다 하는 분은 살짝 오른손을 드시고요. 그래도 조금 이따 오시는 게 좋겠는데 하시는 분은 왼손을 드시고, 기권하시는 분은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오시는 걸 믿고 기다리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시는 건 좀 그런데요. 왜 그러신데요? 제가 여쭤보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요.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요. 여러분 근데 그럴 게 아닌 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재림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으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전히 우리 속에 죄와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의의 겉옷,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다 덧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재림의 주님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도 다시 오실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우리의 행실과 삶으로 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기는 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2000년 전 초림하실 때하고 상황은 물론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어 초라한 모습으로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 자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말구육간에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그분은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며 나팔 소리와 함께 왕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심판을 다 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그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아쉬움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를 딱 보시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한 목사 그때 좀 더 잘하지 그랬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주님. 그때 좀 더 기도를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주님. 성도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신방 갔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아마 이렇게 아쉬움과 책망은 있겠죠. 여러분은 아니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한 절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거 보시면서 그날에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것, 힘쓴 것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애쓰고 수고한 많은 것들 주님이 칭찬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때 더 많은 칭찬을 받도록 책망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도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키울 때 책망하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날 책망도 있을 거예요. 우리 편엔 아쉬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아쉬움도 있고 그럴 건데 이왕이면 그날 우리가 칭찬을 많이 받고 상급을 받도록 우리 모두 힘써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이는 다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좋아하는 찬송이 많이 있어요. 오늘 좀 그 찬송들을 제가 좀 부르고 있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다음 뭐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기쁘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아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 뵙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게 되고 그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있는 그 주님을, 영광의 주님 만나고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오늘 재림과 함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는 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사실은 아픈 기도의 제목 또 마음의 소원 가지고 온 성도님들이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눈물이 없을 수가 없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오늘 모두 함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은 일단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속에 있을 우리가 세상 등 지고 십자가를 보게 하셔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은 그와 같이 이 땅에서 받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야말로 재림의 주님, 재림 신앙을 내 마음 가운데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결국 이 세상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재림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또 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재림을 좀 더디 오신다, 그런 의미로도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니까 여러분, 재림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림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주님 곧 다시 오시고 우리가 다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근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룩이라든가 경건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뭐고 경건함이라는 게 뭘까? 경건의 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을 한마디로 경건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거룩한 거고 가만히 있으면 경건한 거고 뭐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경 구절 하나만 좀 더 보십시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한 목사가 뭐 제가 시킨 게 아니지. 성경에 보세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럼 정신 차리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재림의 주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신하여. 근신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 셀프 컨트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좀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정욕도 분노도 미움도 이제는 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컨트롤하고.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서로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충만한 교회는 뭐 어디 무슨 산에 가가지고 아차산에 가가지고 다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시니까 우리 하얀 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다 이렇게 주님 모시길, 그게 아니에요. 재림신앙으로 충만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처럼? 시작. 우리 설린교회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고, 그 다음 10절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은사거든요. 재능, 기능, 이것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라? 봉사하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경건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재림신앙인들답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며 여러분 섬기며, 할렐루야,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사모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역시 재림의 주님에 대한 비유, 준비에 대한 비유인데, 신랑이 오시기 전에 처녀 10명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다 등불을 들기는 들었는데 5명의 처녀는 다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매 다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등불은 들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큰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더니 다 홈벌떡 일어나가지고 맞으러 나가는데 준비된 그 5명의 처녀는 등불을 들고 기름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이 5명은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절제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신하며 자기를 절제하면서. 두 번째, 우리 서로 간에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지난주에 고 이동수 집사님 천국 가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볼 때 얼굴도 좀 창백해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 정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게 등불을 채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이제 성공회, 영국 성공회 이제 사제이신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오랜 세월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분 생전에 그 어떤 이 방송국이 예수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공중파인데. 근데 강단에 보니까 여기 이제 크리스탈 아름다운 이 강대상, 원로 목사님 쓰시던 것도 부족한 사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원 강대상은 돌로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예수원 그 강대상에는 올레자가 써 있는 거, 한자 올레. 그러니까 그 PD가 묻더라고요. 신부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올레자 그랬더니 그 대천역 신부님이 예수님 오시라고. 예수님 오시라고. 어느 날 십자가가 없어지고 올레자가 혹시 여러분이 강대상에 어느 날 보시면 무슨 신앙? 재림신앙. 예수님 다시 오시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재림신앙, 우리 사랑하는 설린의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또 혹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대접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학교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는 지역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가 땅끝이며 바로 나에게 주신 섬김과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무슨 산에 가서 흰 옷을 입고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따라서 가정에서 섬기다가 그걸 부탁하셨으니까 그러다 주님 오시면 거기서 뵙는 거예요. 혹은 일터에서. 여러분 이제 오늘도 뭐 출근하실 분들 계시겠고요. 내일 또 출근을 하실 텐데 여러분 가시는 일터와 삶의 현장이 직장이시든 뭐 사업을 경영하시든 그 일이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든 그 일터가 돈 벌기 위한 장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빛으로 소금으로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축도는 늘 우리 원롱쌤이 알려주신 대로 축도는 예배 마치고 은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파송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바로 거기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만난 분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다가 혹시 주님 나팔 소리가 나면 재림 나팔이 울리면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뭐 사명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신앙으로 충만할 때 오히려 본인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이런 루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이구나.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충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라나타. 이게 이따가 우리 봉헌송은 마라나타로 부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자,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해보시죠. 앞부분은 제가 할 테니까 뒷부분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끝에서 두 번째 절입니다. 22장 20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뭐 1부, 2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손에 있는 부교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 찬송 한 장 드리죠. 뭐 늦은 거. 그래서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냥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